아가 2장. 나는 사론의 수선화요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오늘도 이런 새벽에 이렇게 주님 품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한 날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특별히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또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가서 2장 말씀인데 이 아가서 2장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가슴이 있게 설레이는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참 너무도 아름다운 그 사랑의 고백들, 그런 고백들이 이렇게 수놓아져 있는 걸 보면서 묻어졌던 우리의 가슴도, 그렇죠? 첫사랑의 기억도, 특별히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리라 말씀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주님에 대한 첫사랑, 첫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촛대를 옮겨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내가 토해내리라. 그랬거든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는 그런 축복이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그런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의 고백, 주님에 대한 사랑의 열정,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아가서 2장을 보게 되면 참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고백들이 이어지는데, 사람들이 꽃을 참 좋아하죠. 저도 꽃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자, 왜 꽃을 좋아하나요? 꽃을 좋아하는 이유는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모양도 아름답고 향기도 아름다워요.
들 것은 듣고 때로 아름답고, 그렇죠? 또 그 색깔도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똑같은 색깔이 없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다른 색깔을 낼 수 있을까? 사람이 저런 색을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하단 말이죠. 사람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색깔들이 쫙 우리 앞에 수놓아져 있는 모습들 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일반 계시도 이렇게 자연 계시, General Revelation이란 하나님 만들어 놓은 대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우리 가운데 리빌, 계시하신다. 우리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아가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사랑하는 자와 사랑받는 자, 그렇죠?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이 두 사람 사이에 그 사랑이 이 꽃으로 표현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나는 샤론의 수산하여 골짜기의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그랬어요. 야,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으면은 참 이렇게 표현했을까? 술람미 여인을 어떻게 표현해?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로다. 그랬어요. 주변에는 가시나무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 사랑하는 여인은 그 주변에 있는 가시나무 중에 백합화야. 그 주변에 가시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백합화가 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백합화가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그 여인들 중에 내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은 주변의 다른 이들과 다르게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 같은 여인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사랑의 표현입니까? 또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보니까 4절 말씀 보세요. 4절 함께 읽어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랬어요. 자, 남자들 중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다. 그래서 이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내가 그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는데 너무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님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거할 때 너무너무 큰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되면요, 이 조회라고 말하죠.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첫 번째가 뭡니까? 기쁨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는 기쁨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 신앙생활은 이렇게 굳은 얼굴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 되면요, 뭐가 생겨요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굳은 얼굴들이 부드러워지길 바라고요. 그렇게 보기만 해도 부담스럽게 보이는 눈가가, 그 매서운 눈이 여러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랬잖아요.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명의는 얼굴만 딱 봐도 그 사람의 병색을 아는 게 명의라 그랬잖아요. 명의는 딱 보면 압니다. 얼굴만 보면 간이 안 좋은지, 위장이 안 좋은지, 마음이 상했는지 얼굴에 다 드러난다. 똑같아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표정이나 이런 걸 보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다 드러납니다. 안 드러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 주님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영적으로 그런 실제 하는 사귐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우리 안에 이 존재의 기쁨이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코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코드도 이렇게 보면은 겉으로 보면 꽂혀 있는 것 같지만 어떤 경우에는 실제는 꽂혀 있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아무런 역사가 안 나타나요. 중요한 건 실제로 꽂혀져 있어야 그래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기쁨을 잃었다면,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안에 기쁨이 없다면, 이 새벽을 깨우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기도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예배하면서도 예배에 감격이 없고, 찬양하면서도 찬양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없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과 여러분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이의 그늘 아래 거하는, 너무너무 기뻤다. 이 술람미 여인이 이 솔로몬을 향하여 하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너무나도 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의 열매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어떨 때는 그 말씀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경우들, 그런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한 10분만 말씀 들어도요, 미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지겹고 따분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있질 못해. 제대로 앉아있질 못해. 몸살을 앓습니다. 이렇게 단에서 보면요, 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지만 그래도 한두 번은 항상 있어요. 보면 몸살을 앓아요. 설교 시작하는 순간부터 몸살을 앓기 시작. 왜냐하면 아직 그 사랑을 맛보지 못했어.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가. 그래서 이 말씀이 다윗은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이야, 그러니까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는 순간, 그때부터는요,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연인이 여러분에게 러브레터를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보낸 그 서신에 담긴 글들 한 소절 한 소절이 여러분의 가슴에 설레임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틀림이 없습니다. 제가 유학생활 마치고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가 저 은평구에 있는 양광교회, 그 부단임으로 있으면서 대학에 출강을 했었는데, 그때 어느 집사님 이렇게 신방을 하루에 한 7가정, 8가정 교구별로 나눠서, 거기 이제 교회가 사이즈가 크니까, 그래서 이제 매일 신방을 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가정에 한 5분 이상 머물지 않고 탁탁탁탁탁탁탁 넘어가야 돼요. 이동하는 시간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해도 하루 종일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방을 하고 딱 일어나는데, 목사님 그러면서 붙잡아요. 보여줄 게 있대. 그래서 뭘 보여주려고 그러시나. 그랬더니 여러분 지금은 글쎄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결혼하게 되면은 그 결혼 사진 있잖아요. 결혼 사진. 그래가지고 앨범에 막 가죽으로 뭐 이렇게 돼 있는 그 앨범 있잖아요. 요즘은 다 디지털로 모든 게 되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결혼식 앨범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앨범을 꺼내면서 거기 안에 있는 뭘 보여주려고 그래. 지금 가야 되는데 그거 앉아서 보기 시작하면 스케줄 다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앉아야 돼요, 일어나서 가야 돼요?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그대로 할게요. 앉아야 됩니다. 그럼 앉아야죠. 아무리 은혜롭게 신방에 있어도요, 그렇게 요청했는데 거절하고 가면 상처받습니다. 그럼 앉아야 돼요. 딱 앉았어요. 그랬더니 쫙 피는데 나는 결혼 그 사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결혼하기 전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군대 있을 때 이분이 차트 글씨를 하셨더라고요. 서로 연애 편지 주고받았는데 그 연애 편지를 코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다 철해놓은 거예요. 아니 글쎄 그거를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나 그때 보면 지금도 있지 않아요.
야, 얼마나 남편을 사랑했으면은 남편이 그렇게 써서 그렇게 보내준 그 사랑의 고백들을 저렇게 코팅까지 해가지고 저렇게 가죽으로 된 앨범에다가 넣어놓고 그것도 목사님이 왔는데 목사님한테 그걸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다. 응? 어떤 사람은 그렇게 써줘도요, 그냥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그 결혼하기 전에 서로 이렇게 레터를 주고받았던 레터를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는 분들이 있어요. 군대 있으면은요, 이렇게 위문 편지 오게 되면 나한테 직접 보낸 편지가 아닌데도요, 어떤 편지는 그 편지가 참 힘이 되고 용기가 돼서 휴지통에 집어넣지 못하고요, 이렇게 가슴에 가지고 다니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보고 또 보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신 이 말씀에요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으로 더 들어가고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렇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말하기는 영적으로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참 마치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저 숲풀나무에 사과나무 같고 그 그늘에 내가 있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너무너무 달았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이런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 달콤한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인상 쓸 이유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께서 야, 너희들 그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것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 제발 그거 가지고 인상 쓰면서 날 쫓아다니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아. 저 하늘을 나는 새를 봐. 들의 백합화를 봐. 오늘 피었다가 이제 아공에 던져지는 저 들풀들을 봐.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다 하시거늘 하물매는 너희일까 보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첫 단추가 잘못 껴져. 우선순위가 잘못돼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때때로 이 놀라운 말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이 믿음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구약 성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 꼽히는 대목이 바로 이 아가서 2장에 나오고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연인 술람미 여인에게 아름다운 봄 동산을 함께 만끽하자고 그 아름다운 동행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초청하는 그런 아름다운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이 10절로 13절이에요. 구약성경 전체로 봤을 때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10절로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며 나갑니다. 함께 묵상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참 마음이 따뜻해지고 또 없던 사랑도 생기죠.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고백입니까? 저는 바라기는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도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세상이 추한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가 세상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이 죄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전쟁을 일으키고 생명을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사회 생태계를 파괴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이 땅에 본래의 아름다움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이전에 에덴 동산은 아름다웠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한 사랑의 고백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초청입니까? 참 어떻게 표현을 어떤 말로 표현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가지고 사랑하는 연인을 초청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대자연의 품으로 함께 가자. 이 아름다운 봄, 이 아름다운 꽃들 우리가 함께 즐기고 함께 만끽하자. 그 초대하고 초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초청할 때에 아멘.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몸만 함께 한다고 동행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함께 해야 동행하는 거예요. 같은 생각, 같은 의지, 같은 것을 바라봐야 그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몸은 여기 있는데 동상이몽이야.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품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그건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아가서 2장을 묵상하면서 발견하는 놀라운 진주 같은 말씀은 뭐냐면 그렇구나. 사랑은 소속감이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속하게 된다. belong to somebody. 어떤 사람에게 내가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그래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소속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보면은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랬어요. 그렇죠? 내 사랑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내게 속했어. 그리고 나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그에게 속하였다. 여러분 이 고백이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신랑 대신 주님을 향한 신부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속감이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가 그걸 분명하게 하려니까요.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께 속한 사람인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이게 좀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속감이 애매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금 소속이 어딘지 애매하단 말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분명하게 주님께 속한 자가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나는 주님께 속한 자가 돼요. 나는 주님의 친구가 되고 그리고 주님의 동역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돼.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면 이 소속감이 분명해요. 당신은 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어느 교회에 속한 사람이에요? 자기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어느 조직이에요? 대체 당신은 어느 직장을 다니는 거예요? 자기 소속감이 분명해야 한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사랑으로부터 온다. 우리가 사랑하면 더 많이 사랑하는 곳에 속하게 돼 있다. 할렐루야. 그 오늘 여러분은 주님께 속한 여러분의 이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이 아름다운 한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어렵은 자야 나와 함께 일어나 가자. 주님께서 이름을 이렇게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죠? 믿음의 길은 이런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발걸음은 가벼운 겁니다.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는 다 주의 것이고, 그렇죠? 설사 내 삶의 마지막 끝자락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죽음조차도 주님과 우리 사이 사랑을 나눌 수가 없고, 죽음조차도 우리의 이 기쁨, 우리의 행복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주는 힘이죠. 이 신앙의 이 기쁨, 신앙의 감격, 신앙의 행복, 이것을 느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갈릴교회 성숙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